마가복음 말씀이 끝난 이후에 몇 주간 여러 자유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한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기에 이 여인의 칭찬받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또한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구나. 이 큰 믿음, 또 강한 믿음, 굳센 믿음, 그리고 칭찬받는 믿음, 위대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믿음을 칭찬하신 경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여인과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신의 종을 치료해달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라고 하셨을 때 백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거기서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그분의 믿음을 칭찬하셨죠. 내 믿음이 크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일이 없다.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은 모두가 다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방인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이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두 사람이었는데 모두가 다 이방인이었더라. 이것은 유대인들의 불신과 또 유대인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러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본문 15장, 14장 한 장 앞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을 받죠. 제자들 가운데서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시험했죠. 만일 주시어든 나로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 밖으로 발을 내딛었더니 몇 발짝인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물속에 빠졌습니다.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았기 때문이죠. 의심이 이렇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적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오히려 제자들은 많은 경우에 지적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믿음을 칭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베드로가 오히려 믿음이 적다라고 지적을 받은 반면에 이 가나안 여인은 믿음이 큰 자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죠. 대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남자의 믿음보다는 여성의 믿음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대개 남자들은 물건 살 때는 잘 안 따지죠.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는 잘 따집니다. 꼭 믿어야 되냐? 왜 믿어야 되냐? 근데 여성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 살 때는 잘 따지는데 믿음에 있어서는 잘 안 따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대체적으로 보면 여성들이 믿음에 대해서는 훨씬 더 수용적이고 또 남성들은 믿음에 대해서 잘 따집니다. 뭐 정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남자 여자의 차이가 아니라 이 베드로에 있어서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적은 믿음으로 지적을 받았지만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고 예수님과 함께한 많은 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받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왜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1절에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유대인들을 피해서였습니다.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항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과 아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지역이죠. 또 이방인의 지중해 연안의 중심 무역 도시로서 범죄가 많이 발달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에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대개 나쁜 땅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 어렵죠. 좋은 토양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여인이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여인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여인은 메마른 광야에서 자라난 백향목과 같다. 메마른 광야에서 자라난 백향목 같다. 메마른 광야에서 어떻게 백향목이 있겠습니까? 대개 광야에는 가시덤불 정도 같은 그런 나무만 있기 마련인데 곧게 자라난 백향목과 같은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는 믿음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의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방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와서 울부짖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제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예쁜 딸이 귀신 들렸다고 했을 때 그 어머니는 무엇이든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또 귀를 열고 이 딸을 고칠 수 있는 소식이라면 어떤 소식이든지 귀담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유대지방 갈릴리에서 예수라는 분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있다라는 소식을 틀림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예수님에 대해 조사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알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다 찾아 그 예수님에 대해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 흔적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연구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오셨을 때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요청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울부짖었습니다. 그 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안타까움 때문에 그냥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울부짖으며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첫 번째 반응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반응은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간청했습니다. 저 여인을 돌려보내시죠. 계속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침묵입니다. 침묵은 대개 무관심 혹은 냉정함, 그리고 침묵이 계속되면 거절이죠.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이 여인의 이 울부짖는 요청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평상시에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병자들을 만나면 언제든지 기꺼이,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예수님은 일일이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식사하신 후에 많은 병자들이 온 동네가 다 모였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일일이 늦은 밤까지 고쳐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그 소원까지 일으켜주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낫고자 있는 거지 낫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거기 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 병이 오래되면 38년 동안 병이 지속이 되면 낫고자 그곳에 있었던 사람도 자기가 낫고자 하는 마음조차 다 잃어버려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소원조차 없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이곳에 낫고자 있었지, 그 마음의 소원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시면서까지 고쳐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딸이 귀신 들려 있을 때 울부짖으며 간청하는 이 여인의 요청에 예수님이 침묵하셨다는 건 좀 이상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평상시에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침묵과 예수님의 침묵은 다릅니다. 인간의 침묵은 단연코 냉정함이요, 무관심이요, 때로 거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은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더 큰 관심의 침묵이었고 또 다른 계획의 침묵이었고 그 십자가의 침묵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침묵이었던 것입니다. 틀림없이 예수님도 이 여인을 향한 또 다른 계획이 가지고 있기에 예수님은 침묵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울부짖었습니다. 제자들이 참다 못해 나섭니다. 23절에 제자들이 어떻게 나섭니까? 예수님, 저 여인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돌려보내 주십시오. 저 여인이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귀찮았던 것 같아요. 이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엔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 웬만하면 그냥 고쳐주시죠. 예수님 한 말씀이면 그냥 고쳐주시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 오늘 왜 그러십니까? 좀 이 여인 고쳐서 빨리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찮으니까, 너무 이 상황이 절박하니까 예수님께 제자들도 거들어드린 거예요. 예수님, 저 여인을 좀 어떻게 고쳐줘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그냥 가라고 하시든지,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제자들이 나섰어요. 틀림없이 누가 나섰을까 생각해보면 믿음이 적은 베드로가 나섰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천국에 가면 저는 베드로 할아버지 야단맞이님 참 많습니다. 베드로 할아버지를 안 좋게 얘기하는 걸 제가 설교를 가만히 보니까 많이 한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베드로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너는 무리를 걸어보기나 했어? 무리도 못 걸어본 게, 난 무리 걸어봤어.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제가 천국 가기 전에 꼭 한번 걸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걸어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틀림없이 제자들이 막 나선 거예요. 어떻게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두 번째 반응을 하십니다. 이런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건 또 웬 거절입니까? 두 번째 반응도 예수님이 거절이에요. 입을 열어서 대답하셨지만 너의 딸이 나을지어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런 거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인종차별을 예수님이 하셨다, 유대인들만 예수님 생각하셨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인종차별이었다면 다른 이방인의 요청은 들어주지 말으셔야 되죠.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응하시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다르게 대응하시는 그런 이중인격자나 이중플레이를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온전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이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차적 사역의 대상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1차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이방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계획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순서상 로마서의 편대라면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다. 1차적으로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2차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순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유대인만을 예수님이 상대하셨다면 인종차별주의라고 오해받으실 수가 있었어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더라면 이 한 건만을 가지고 사람들은 예수님은 인종차별주의자였다, 그런 논문이 아마 100몇 편 나왔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이방인의 간청도 들어주심으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1차적인 사역의 대상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어쨌든 여인에게는 거절이에요. 여인에게는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거절하시는 걸까요? 평상시에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의 요청을 거절하면 거절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분노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이 여인은 분명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실망하고 그런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도, 하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위대한 믿음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25절부터 여인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뒤에서 따라올 때 울부짖으며 소리짖으며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는 침묵하셨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더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여인의 태도는 점점 공손하게 바뀌고 있어요. 점점 지혜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점점 겸손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25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무릎을 꿇습니다. 울부짖는 간청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이 정도 되면 예수님께서 좀 응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상을 깨고 예수님의 세 번째 응답 또한 거절이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세 번째도 거절입니다. 정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태도는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 이 여인에게만 이렇게 가혹하리만큼 계속해서 거절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왜 이 여인에 대한 다른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서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 개들에게 던져주는 옳지 않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자, 그럼 누가 자녀고 누가 개입니까? 여기서 자녀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개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도 개라는 단어를 입에 담으셨나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저속한 용어를 사용하신 결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방인들에 대한 대명사가 개들이라고 불렀어요. 유대인들이. 아주 일상적인 용어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교만, 유대인들의 다른 민족에 대한 그런 우월감을 표시해 주는 거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 개들, 이렇게 이방인 그러지 않고 개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개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널리 사용되는 일상적인 죄의식이 없이 사용되는 단어를 속어처럼, 그냥 관용어구처럼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여인에게는 충격이죠.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는 그런 유대인의 단어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마저 이렇게 나를 대하실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녀들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주기 마땅치 않다. 예수님이 복음서 어디를 봐도 이렇게 나오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인의 대답에는 놀라운 믿음, 위대한 믿음이라고 칭찬할 수 있는 대답이 27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놀라운 대답인지 모릅니다. 아마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웃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겉으로는 웃지 않으셔도 속으로는 웃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참 지혜롭고 기가 막힌 유머러스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꿰뚫는 그러한 응답이 있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 예언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런 거예요. 옳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또 거절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믿음입니다. 이런 고백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대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요청을 거절하시면 하나님 나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가인의 범죄가 바로 그런 범죄였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했을 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가인이 흥분했어요. 하나님께 분노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재산은 연락하지 않으시는가? 그 분노를 하나님께 화풀이할 수 없잖아요. 보여야 뭐 화풀이를 하죠. 그냥 보이는 인간에 대하여 분노한 거예요. 이런 모든 종류의 분노는 그 중심에 가면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분노가 많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분노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을 때 나도 모르는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께 응답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으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요청에 거절하셔도 예수님은 옳으신 분입니다. 저는 예수님께 그런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꼭 나의 요청을 들어주셔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옳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은 당연히 죽으셔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당연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죽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교리에 익숙해져서 예수님이 당연히 나를 위해 죽으셔야지,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할 때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까? 모든 다 당연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부모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을수록 배은망덕하게 되는 거죠.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야 되는 것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요청을 거절하시고 침묵하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옳으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자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질 때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대한 믿음입니다. 위대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첫 번째 이 믿음의 고백, 그렇습니다 주여, 개역 번역에는 옳습니다 라고 주님의 말씀에 긍정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옳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태도, 이것이 바로 위대한 믿음의 첫 번째 출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두 번째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저는 자녀가 아닙니다. 개들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먹는 식탁을 저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까지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이렇게 말한 건 그렇습니다. 전 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개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개라고 말씀은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건 아주 여인의 섬세함을 보여주는 거죠. 남자였다면 이런 거 캐치 못했을 거예요. 그냥 밥상에서 떨어지는 밥풀을 보는 그 여인의 섬세함, 이 부스러기에 집착하는 여인의 섬세함 때문에 이 부스러기라 나오는 거예요. 남자들이 부스러기가 갸찮게 생각하죠. 잘 안 보여요. 뭐 흘려도 잘 안 보여요. 근데 여인의 섬세함으로 평소에 밥상에서 잘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여인의 섬세한 시각에서 그 자녀들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이 주워 먹지 않습니다. 저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제 딸은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왜 놀라운 믿음입니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족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자신을 한없이 낮춘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게입니다. 그리고 밥상에 앉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만 있어도 그것은 자신을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족한 존재로 자신을 낮춘 거예요. 반면에 부스러기만이라도 고침받고 있다면 그 부스러기를 떨어뜨리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고 자신은 지극히 낮추는 믿음. 이것이 두 번째 위대한 믿음이에요. 이것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죠. 첫 번째 침묵,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요청을 거절하셔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끈기 있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간청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끈기 있는 믿음만으로 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는 분노와 상처와 그리고 화가 치밀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인의 믿음은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두 번째로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든지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대해 불평할 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청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하지만 부스러기라도 있다면 저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부스러기를 간구하는 믿음으로 나갔기에 여인의 믿음은 위대한 믿음으로 칭찬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끈기 있는 믿음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믿음은 우리에게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제야 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2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예수께서는 여인아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그 여인의 딸이 나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읽을 때 아니 고쳐주실 거면 빨리 고쳐주시지 왜 이렇게 끌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시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거절하셨는가? 처음에는 안 들어주시려고 그러다가 하도 그러니까 귀찮아서 들어주신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처음부터 보고 계셨어요. 이 여인이 울부짖는 그 소리 속에 이 여인의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라는 걸 보셨죠.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으로 표현되기 위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족합니다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남겨주시려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끄집어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거절하심으로써 여인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이 보배로운 믿음, 백향목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게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대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응답되었더라 거기에서만 그치게 되면 굉장히 그 다음부터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러 번 간구하면 꼼짝 못하셔. 그렇게만 나가면 우리의 믿음이 독소가 있는 믿음이 될 때가 많아요. 넌 필요하면 나한테 부탁해. 내가 부탁하면 다 하나님 들어주시오. 참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온전치 못한 믿음.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점점 높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점점 높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어느 날 좀 병자들 신방하면은 하나님 병도 좀 깨끗이 낫게 해주시고 좀 그래도 목회를 평생 해야 되는데 병자들이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수하면 좀 낫게 해주셔야 되죠. 그렇게 막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조용한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옵니다. 너는 지금 상태에서 병자를 2번만 고치면 넌 교주되기 쉽다. 아직 그 겸손이 거기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원하시겠죠. 그런데 응답 몇 번만 딱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초유의 사역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 앞에 나의 잘남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 쉽기 때문에 너는 조금 더 기도해라. 무엇을 배워야 돼? 겸손을 배워야 돼. 겸손. 이 여인과 같은 겸손. 그렇습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저에게는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족합니다. 저는 부스러기를 먹어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겸손으로 나갈 때 주님은 그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 전에 이 고백을 확인한 이 전에 만일 여인의 간청을 들으셨더라면 우리 모두는 오고는 모든 성도들은 아 이렇게 간절히 하기만 하면 들어주시는구나
물론 성경의 다른 곳에 강청함을 인하여 응답하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 말씀만 읽고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무조건 강청만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있음으로 인해서 강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믿음 또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위대한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여인의 믿음에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이 여인은 아직까지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했다. 예수님을 그 자신의 말씀 안에서 붙잡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겸손입니다. 인내와 끈기, 거기에 겸손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감동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단지 제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오늘 하루 부스러기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기도의 제목을 한두 번 기도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끈기로 기도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계속 침묵하고 거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화내며 상처 입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러나 제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기도로 나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